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원화산교회 주일 사부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덥지만 또 이렇게 에어컨 아래에서나 이렇게 껴안을 수 있겠죠. 동성끼리 한번 안아주면서 더워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더워도 사랑합니다. 네. 더운 날씨, 물론 올해가 앞으로 제일 시원하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씨지만 이 날씨보다도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수원화산에 모든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약속하는 거에 좀 익숙하신가요? 우리는 참 다양한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가벼운 약속도 있겠죠. 그냥 내일 저기 가서 밥이나 먹자 하는 것도 약속이겠고요. 진짜 다음에는 밥 먹자는 약속 무조건 지켜라. 뭔가 좀 무겁게 느껴지죠? 이런 약속도 우리가 자주 맺고는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약속도 있겠지만요. 이와 더불어서 직장이나 어느 단체를 대표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때도 있죠. 이것도 단체와 단체 혹은 그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아무하고나 하나요? 그냥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저희 약속 한번 하시죠 이렇게 약속하나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인 약속이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약속을 그렇게 함부로 또는 아무나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이고 두터워서 서로를 믿을 수 있다거나 그 사람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거나 혹은 무언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다면 약속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요. 보통 처음 보는 사람과는 약속을 맺지 않고는 합니다. 누군가와 어느 정도의 약속을 하냐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두터운 신뢰가 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약속은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도 약속을 맺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한 것이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언약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번 진퇴양난이라는 설교를 끝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몇 주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오늘은 그 언약들을 살펴볼 수 있는 렌즈와 같은 서론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고 있는 은혜,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언약의 유익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 약속을 주신 방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면 물론 한 분이시지만 이 안에 세 위격이 동시에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세 위격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서로 소통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까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말로 서로 소통하실까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언급은 없지만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만의 신적인 방법으로 서로 소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저명한 신학자인 존 오웬 선생님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선생님들도요,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언어가 아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방식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존재를 초월하는 그 방법으로 소통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로 주신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절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소리를 그냥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끝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주신다고 하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비해서 초라하고 너무나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저나 거기 앉아있는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각각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야, 요즘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니야, 요즘 우리도 중요하지만 나라도 중요하니까 이런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각자 생각하는 그 분량대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본인에 맞춰서 이해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려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시는 분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밖에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셨다,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셨다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신과 운명을 건 퀴즈 게임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그 퀴즈를 못 맞추면요,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우월한 지위, 우월한 그 차원 가운데 있는 본인의 존재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해주시는 방법은요, 그런 일방적이거나 이기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런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신령하다, 뭔가 신통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언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실 때 이 언어의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실 때 하나님 자신에게 편리하고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관계하시고 소통하신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는 엄청난 불편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이러한 언약들을 체결하실 때마다 항상 언어의 방법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측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받을 상급과 지키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그 처벌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는 가운데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정도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원까지 내려와 주셔서 소통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와 약속을 하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우리 수준까지 낮추신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은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방법, 인간에게 편한 방법, 하나님에게는 불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주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그 친절함이요, 우리가 언약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것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경 인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 내용들이요, 버거울 때가 많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뜻이 버거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람과 같은 그런 이상한 방법,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절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이 나에게 버거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 나에게 어려운 약속을 주신 분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친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그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자리까지 오셔서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친절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 친절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친절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은 사실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이런 약속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다시 이 강단에 서는 날까지 그 몇 주가 걸리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제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장담하는데 무조건 지킵니다. 저는 매일매일 고기를 먹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이런 약속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3일 동안 고기는 입에도 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삼시세끼 샐러드만 먹고 살겠습니다. 저를 잘 아실수록 이 약속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뒤에서 안승민 강사님 굉장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고 계신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28년 평생 그렇게 고기만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샐러드만 먹고 살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절대 맺을 수 없는 약속이 되겠죠. 한쪽이 불안한, 뭔가 한쪽이 어길 것 같은 약속은 우리가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 약속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존재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처지에 있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처참히 깨버리는 미래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윤준열 전도사가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뻔한 결말을 이미 알고 계신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요, 우리와 맺어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좀 문과여서 산수가 약하셔서 그러실까요? 뭐가 손해고 뭐가 이득인지를 모르셔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계산은 철저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데에 대해 그 벌로 보응하시는 것은 상당히 철저해요.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같이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요,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서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존재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이 언약을 이 사람들이 깰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음에도,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벌을 받아도 그 조금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을 언약의 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패악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랑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이 패악하여 언약을 스스로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그들을 향해 세워주시고 그들을 다시 언약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이켜주시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조금 아프기는 해도 그들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언약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조건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에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깨질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바보같이 우리와 그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을 때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시고요, 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이 찢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마다 이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 언약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계속해서 맺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커다란 손해를 보시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와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 가운데 그 감당하시는 손해가 셀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신 만큼 우리는 그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공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언약을 깰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사랑의 언약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울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게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께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분이 계셔도 이 시간 가운데 그 은혜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초청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열리지 않을 것 같아도요, 그건 벽이 아니라 문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언약은요 완성됩니다. 제가 물론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건물을 짓는데 저는 그 설계도도 그릴 줄을 모르고 그 벽돌도 어떻게 쌓는지 모르고 그 건물을 쌓는 방법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야겠죠. 저기 설계도면을 하는 회사에 가서 계약을 하고, 또 건물을 쌓는 이 회사에 가서도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루, 이틀, 한 달, 몇 달을 기다려도 아무도 그 땅에 나오지 않아서 그 땅에서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내 건물 지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건물을 지어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계약을 바로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라도 그 건물이 지어지기를 기다려야겠죠. 그렇죠. 약속을 맺으면 이 약속을 맺는 게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 약속을 지켜가는가를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약속을 우리가 정한 일정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일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약속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영역에 있어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언약들에 대해서 맹세하십니다. 그냥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우리 약속 안에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걸 나 스스로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십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 스스로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한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 약속을 믿고 너희가 나아올 수는 있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삶도 그 믿음 붙들고 가는 삶도 살아낼 수 없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늘과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하늘과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약속,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무엇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이요,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가운데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과 맹세는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파기될 수도 없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저희에게 그것이 보여지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그 약속을 완전하게 하시고 스스로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완성하여 그 십자가에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완성하셔서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오늘도 삶의 예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가요? 나에게 어떤 때는 허락해 주시고 어떤 때는 무언가 허락해 주시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혹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항상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허락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친절하시고 사랑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토를 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주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가까이 와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더 하나님께 바라야겠습니까? 이미 그 불공평함을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속아주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우리를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깨지지 않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삶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그 복음으로 인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은혜로 받아 믿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고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행을 해서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언약 안에 살아가실 때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이루지 못해서 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감사를, 행복을 예수 안에서 그 삶 가운데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다 갚아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보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똑같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유년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 선함과 그 도덕 가운데 탁월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은 사람, 내 평판,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학교에서 좀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 평판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앞서 나누었던 그 세 가지 언약의 유익을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함을 세상 가운데 소개해 주십시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요, 여러분이 가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약속을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놀라겠죠.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왜 세상 사람들 같지 않지? 궁금해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어떤 불평등을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불공평한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불공평함, 그 기울어진 그 저울 가운데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찢어서 예수의 빛을 우리가 내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의 도덕적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 빛을 따라 걸어오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많이 내려가서 이 약속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부터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한 것들과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맡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언약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당장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함께할 그 셀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그 부서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필리핀 팀,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는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의 유익을 나누어 주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인가를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수원산의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몇 주 뒤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과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예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수원화산의 모든 청년들, 수원화산의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